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기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이제 피신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피신하게. 그래서 그 이제 이때부터 고난의 세월 한 10여 년 동안 이제 블레셋으로 또 산으로 이제 피신을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이제 훗날 훌륭한 왕이 된 것은 이 피난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 훌륭한 왕이 되었다 그리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고난을 당해하면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아무것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이 뭐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이해가 안 되거든. 제가 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저 법조단지 개발되기 전에 그 어떤 분에게 그 이야기 드는데 그 한 번이 이 법조단지 개발되기 전에 그게 비닐하우스 촌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그 다큐멘터리로 누가 제작해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예,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이 동네 사는 우리 교회 다니는 애가 자기 엄마한테 엄마 왜 저 사람들은 저 집에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래. 예, 왜 저런 집에서 저렇게 좁은 데서 살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그런 데 사는 사람을 이해를 못 한다고. 왜 저런 데 살까? 왜 월세를 살고 왜 지하 반 지하에 살까? 예. 그러니까 그 빵이 없다, 빵을 달라 그러면 옛날 말이 앙투면인데 그거 다 조작된 말이라고 하지만은 빵을 달라 그렇게 하니까 아니 빵이 없으면 과자 먹으면 되지 왜 빵을 달라 그러지 그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예.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송파구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 한참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꽤 많은 집들을 거뒀는데 그때 우리가 만난 사람 중에 한 젊은 부인이 이혼한 젊은 부인이 그 이야기 했다고 뭔가 하면은 이 라면 살 돈이 없다 쌀은커녕 라면 살 돈이 없어서 애가 라면을 먹고 싶어 하는데 라면을 못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죠. 아니 라면을 어떻게 살 돈이 없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쌀만 그 10kg씩 나눠드는데 쌀 플러스 라면이 첨가돼 있죠. 라면이 한 박스, 라면 한 박스. 예, 그러다가 또 아이들이 그 끓여 먹는 것보다 컵라면 좋아한다 해서 또 그런 집은 또 컵라면 한 박스 갖다 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자기 본인이 그런 고생을 해봐야 남이 고생하는 것이 어떻다 이해할 수가 있고 다윗이 그런 그 훌륭한 왕이 된 것은 다윗이 그 고난의 세월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있었던 아둘람 굴로 상처받은 사람, 뭐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뭐 비루한 사람들 다 모여들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들을 통제하면서 인생이 뭔가 많이 안 거죠, 많이. 그래서 그의 고백이 다 시편으로 남아 있는 거죠. 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그게 다 그의 고난의 세월에 경험한 거죠. 경험. 다윗이 그래서 그 피난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누구냐? 제사장 아히멜렉이다. 그랬습니다. 이 갑자기 왕궁에서 쫓겨나고 군사령관에서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막막해진 거죠.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은 그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몰고 가시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 있을까? 그 궁금해지니까 제일 먼저 이제 제상을 찾아간 겁니다. 제상. 예.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알고 싶었고 찾아간 겁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떨었다 두려워했다는 거죠. 다윗을 두려워함으로 들을 다윗을 영접했다. 이 아히멜렉도 다윗이 어떤 자라는 걸 알고 있죠.
군 지휘관이고 왕의 사위고, 근데 이런 사람이 아무런 부하도 없이 혼자 딱 나타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이제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당신이 혼자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에게 거짓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나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것은 아무것도 알리지 말라 해서 내가 혼자 왔습니다. 예. 그럼 뭘 왕이 보냈다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제 혼자 왔다. 왜 혼자 왔냐? 그래. 이래서 왕이 특명을 보내서 혼자 왔노라 그렇게 했죠. 아마 본인들과 같이 갔던 그 신하들은 뒤에 숨겨놨는가 봐요. 그리고 이 배가 고프니까 뭐든지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예, 거룩한 떡이 있다. 혹 당신이 함께한 그 부하들에게 부정하지 않으면은 이 떡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거룩한 떡이 이제 뭐냐 하면은 6절에 가면은 진설병이다. 진설병. 병은 떡병자인데 빵입니다. 빵. 진설. 예. 하나님의 그 성소 앞에 진열해놓은 빵 덩어리인데 그 빵 덩어리가 12개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입니다. 그게 뭐 요만한 빵이 아니고 이만한 빵이죠. 큰 빵이죠. 그 빵이 12개인데 그 매주 안식일 되기 전날 저녁에 새 것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진열해 놓은 떡입니다. 예, 떡입니다. 그걸 이제 그 안식일 전날 저녁에 새 것으로 바꾸면서 그 안식일까지 진열해 놓은 그 빵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자만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정결한 것만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전통이 어쨌든 몇천 년 내려와서 성찬할 때 올렸던 빵은 이 성직자만 먹을 수 있다. 포도주도 성직자만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우리는 조금 개신교는 좀 달리하지만은 그 가톨릭이나 구교 계통 정교회나 성공회는 성찬을 한 빵과 포도주는 그 계량을 잘 해가지고 해요. 왜? 그 남은 건 자기가 다 신부가 다 먹어야 되니까 자칫 잘못 계량하면은 막 빵 다 먹느라고 힘든데 그걸 해지기 전까지 다 먹어야 된다. 그 술도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찬날 되면 막 술에 취해 버린대. 그래서 누가 말하기는 이제 그래서 구교 계통의 사제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왜냐하면 구교 계통은 그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 예. 매일 미사를 드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 빵을 이제 가져와서 먹었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불쌍히 생각해서 그 빵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율법적으로 이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지만은 이제 그 제사장이 사흘간 굶은 사람들이 부정한 짓을 안 했다 하니까 그들이 줬다는 거죠. 줬다. 그 율법의 목적이 예수님도 말씀했지만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 율법이죠. 법인데 왜?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지키라 한 거죠. 지키라.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됐지만 안식일을 지킨다.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하루도 쉬지 않고 하면은 일찍 죽는다는 거죠. 에너지가 다 소진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빵을 줘서 이제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를 숨겼지만은 이 제사장은 이제 안 거죠. 안 거죠. 그래가지고 소년들이 어디 있든지 부정하지 않으면 주겠습니다 해서 줬어요. 거기서 이제 무기가 없습니까? 그래서 급히 도망하느라 무기가 없습니다 해서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을 이제 그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아마 골리앗의 칼이 이제 전리품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막에 한 보호를 해 놓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 상징적이죠, 골리앗의 칼을. 그리고 그날 밤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왕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생각이 안 나서 어디로 도망쳐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서 가까운 곳으로 막 국경을 넘어 건너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면 사울이 자기를 쫓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훗날 보면은 이 사울이 대사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블레셋으로 도망쳤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추격을 그만두죠. 예. 근데 이렇게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들어갔다, 블레셋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 달리 이야기하면은 죄의 소굴로 들어갔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죄의 소굴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죄와 악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내 삶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릴 수 있고 내 영성이 상처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본받기 쉬운 거예요. 본받기 쉬운.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 저 강남 저 양재동 가기 전에 능인소원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큰 절이 있잖아요. 절. 그, 그 절을 창건한 사람이 옛날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동아일보 기자인데 70년대 말 80 초에 그 기자들 언론 탄압을 할 때 그 쫓겨난 사람이에요. 쫓겨나서 도망쳤어요. 산으로 도망쳐서 산에 어디로 가면 산에 있는 절이 있죠, 절. 예, 옛날에는 절에서 많이 그 숨겨줬다 그럽니다. 절간에 들어가면은 함부로 찾아갈 수 없으니까. 교회는 그 역할을 못했죠. 교회는 다 도시에 있고 또 교회에 뭐 기도원이라는 것은 뻔한 거니까. 근데 절간은 은밀한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암자 같은 데. 그 사람이 거기서 몇 년 그 피신 생활을 하다가 그 원래 개신교 신자인데 거기서 불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개종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중이 돼 버린 거예요. 중이 돼. 그래가지고 그 다 풀려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예, 개척을 한 거지. 개척.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태신앙이라고 한 것 같아요. 유아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이 교회에서. 이 사람이 그 최초로 한 게 뭔가 하면은 새벽기도, 참불가, 성가대 이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이 사람. 80년대부터.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 흉내 내 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참불가, 찬송가 흉내가 성가대도 있고. 이전에는 그런 불교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 불교와 기독교화된 거죠. 그리고 도시 안에 들어와서 상가의 개척 교회처럼 개척절 그 하기 시작한 것도 이 사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랬어요. 그걸 제가 오래전에 그걸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본인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본인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 아무도 교회는 자기를 보호해 주는 데가 없었는데 절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절로 도망갔다. 거기 가서 거기서 영향을 받은 거죠. 영향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뭐 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저도 목사고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제 아이들이 뭐 예수를 위해 죽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전혀 다르다. 예. 그러니까 그 본인이 경험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뭐 우리나라 사이비 이단이 그 세계에서 제일 많을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사이비 이단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넘어간 사람. 네. 제 친구도 교회 장로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는데 신천지로 간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런
케이스는 대부분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만 듣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험해요. 예, 설교는 목사의 주관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성경을 읽어야 돼. 본인이. 저도 모태신앙이고 뭐한 4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믿은 사람이 초기 신앙 가족이지만은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옆에서 그 신앙의 선배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게 이 뜻이고 이게 이 뜻이다 가르쳐 줬어요. 가져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 경험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인간의 몸으로 왔을까? 이게 어느 날 이 제 속에 깨달음으로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한두 달 정도 막 공포 속에 지냈던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 20대 초반에 군대 있을 텐데 네, 공포 속에 지낸 적이 있어요. 막 엄청나게 두려워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그래서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어딜 가거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곳에 가지를 않죠. 죄악의 소굴에 가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서도 못 가는 거죠. 그런데 가면은 계시록에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겨 버린다고. 촛대를 옮겨 버린다. 촛대를 옮겨 버리면 그럼 끝난 거죠. 끝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중국의 지하교회 그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촬영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무섭더라고. 무섭더라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 예. 어스름한 곳에 산속에서 모여가지고 몇십 명이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성가대도 없어요. 찬송가도 없어요. 예. 그냥 그 주님께 능력이 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계속 노래하고 박수치고 성경 읽고 또 그전에는 2000년대 초반 2007년 정도에 2000년대 초반에 촬영된 그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봤어요. 그냥 불빛이 없어. 그냥 카메라 불빛 비슷한 거만 있는데 그 성도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 하나님 이 정권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갈까요? 라는 기도를 막 하는데 이 나라에도 살아있구나. 그렇죠. 탈북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불렀던 할아버지가 가르쳐 줬던 그 찬송, 그 동요, 이 나중에 여기 와서 보니까 찬송가다. 지난번에 와서 바이올린 했던 그분도 그러죠. 할아버지가 꼭 집까지 가기 전에 한 정거장 내려서 같이 걸어갔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기도를 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할아버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였다. 일제시대 때 장로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죠. 그게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자손들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유튜브가 발달하고 케이블 TV도 있고 해서 미디어가 발달돼 가지고 이 말씀의 홍수 시대라 그러죠. 굉장히 많이 들려와요.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걸 하루에 몇 편씩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열심히 있으니까 다른 거 안 보고 또 그런 거 보겠죠. 근데 그게 신실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 생각에 사로잡히고 저 사람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또 다른 신이 생기는 거지. 어떤 목사의 페인이 되는 거지. 그 아니에요. 자, 본인이 성경을 빨간 연필 들고 줄을 치면서 읽어야 됩니다.
시편 같은 경우는 소리내어 읽고,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으면은 그냥 눈으로 읽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감동이 옵니다. 어디서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자꾸 계속해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럼 어느 날 길 가다가도 무슨 소리가 막 들린다. 내가 읽었던 성경 내 귀에 막 들려오는데 그게 아마 하나님의 소리로 막 들려. 그래서 성경을 소리 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소리 내고. 그 블레셋으로 도주한 그 다윗이 결국 거기 가서 저 사람 다윗 아니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12절에 심히 두려워했다는. 그 앞에서 갑자기 미친 사람 행동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미친 사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아니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오냐? 미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기 오냐? 우리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다윗도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거 참 실수했구나 싶어가지고 미치광이 노릇을 했다 그랬습니다. 곧 죄의 길에 들어가면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 수치.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들었는데 회사 다니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다 소문내는데 어느 자리에 가서 억지로 그 분위기상 억지로 하도 권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술을 한 잔 받아가지고 조금 먹었는데 나중에 술 취하니까 막 어떤 사람이 자기인데 욕을 하더래. 욕을 하더래. 막 욕을 하면서 그냥 저기 교회 다닌다면서 저 술 먹는 거 봐. 막 그 다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다음부터는 누가 때려 죽인다 해도 안 했다 그러더라. 그렇게 말한 사람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지. 나도 다니는데 너도 먹어봐. 뭐 하도 그래가지고 한 번 먹었는데 나중에 술 취하니까 자기인데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지. 너무너무 창피했다고 그 이야기 하는 적이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가면은 그 순간적으로는 즐겁고 모든 것이 무마되고 평온해지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 사탄은 그걸 기억하고 그걸로 나를 흠을 잡는 거예요. 흠을 잡. 그러니까 우리 다윗이 망명생활에 들어가면서 이런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삶이 조금 많이 달라집니다. 그 시편을 다윗의 삶과 연관시켜서 읽어보면은 이 다윗이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절절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죄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옆에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내게 왔습니다. 내 옆에 계세요. 항상 임마누엘 주님이 내 옆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